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제사가 더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엘로힘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오셨으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하시는 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으니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곧 내가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휘장을 찢고 하늘 성소로 온전히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였사오며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불못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시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완전한 제사요. 그 이외에는 더 좋은, 나은, 뭔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저를 위하여는 불못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이걸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모든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자기가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제사장들도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고 모형법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죄후에,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죄후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마침내 그의 원수들로 그의 발등상에 두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이 원수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말하고요. 이들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때 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올 모든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된 자들과 아직 모든 인간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인간이 많죠. 그럼 이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지 못할 자들도 있지만 거룩하게 될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될 자들은 다 영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에 연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곧 영원과 연합하게 되는 거고요. 영원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예언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날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과 함께 그들에게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위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돌비가 아닌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에 새기고 기록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맞죠.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안 되죠.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도 이렇게 원하실 거다라는 약속인데요. 그분의 약속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나무에 매달렸다는 말이고요.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고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달려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시고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죄는 반역, 폐사, 원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것을 둘 다예요. 원죄는 가져갔으니까 자범죄는 나는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범죄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사하신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피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연합할 확신을 가졌으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하늘 성소에 연합할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성소에 연합할 확신을 어떤 근거도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 성소에 가는 게 뭔지 몰라요. 나는 하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천국에 가야 언제 가요? 부활을 해야 가죠. 근데 부활을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꼭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메시아 왕국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가버리면 메시아 왕국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는 가르치는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고기 써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고기를 다 보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신 분이에요? 써먹을 때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고 그냥 가고 싶어요? 거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나 세상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있으면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과 연합하게 됐다라는 말은 곧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이제 부활의 몸을 성소에 연합한다라는 말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말을 100% 확신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봉헌된 이것은 휘장에 의해 산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의해서 찢어 칼로 이게 창과 칼로 찢겨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찢어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졌다는 거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드려진 영원한 한 제사는 휘장을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늘 성소에 연합하는 산 길이요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21절인데요. 그리고 큰 제사장이 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니 그랬어요. 이제 큰 제사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죠? 위에 있어요. 위에. 자, 그리고 큰 제사장이에요. 그럼 큰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제사장은 큰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에요. 위에 있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진리와 함께 가까이 가자. 확실한 믿음을 뿌린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은 진리와 함께 가까이 가자. 자, 진리와 함께 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어디를 가까이 하겠어요? 하늘 성소로 가까이 한다는 거죠. 마음 안에 확실한 믿음을 뿌린 마음 안에,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뿌려진 그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가까이 하자라는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악한 양심으로부터의 마음. 그럼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과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의 마음과 악한 양심의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깨끗한 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물이 아니 수돗물 가서 받아가지고 깨끗하고 하얘니까 이거 깨끗하잖아요. 그걸로 팍 뿌려서 씻으면 깨끗해져요? 이제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은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제 거기에 가까이 하려면 확실한 믿음을 뿌린 마음, 확실한 믿음을 뿌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양심으로부터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건데 여기 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리로 위에 계신 우리의 큰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자는 것인데요. 좀 더 진리를 설명하자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마음에 뿌린 거예요. 그럼 악한 양심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진리인데, 깨끗한 물은 수돗물 아니고요. 옹달샘 물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죠. 그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데요. 이걸로 깨끗이 씻으면,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로 씻었으니까 물로 닦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로 씻은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인정된 소망, 확고히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을 굳게 잡고 그랬어요. 자, 이제 굳게 잡고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인정된 그리고 시인된 소망의 소망, 확고하게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인 소망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확고하게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 그냥 성취되지 않고 올 약속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신뢰하는, 확실하게 믿는 성취되어진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다라는 게, 그게 확실한,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소망을 인정한, 그러니까 소망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머리로만 커져서 내가 진리를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굳게 붙잡고 인정된 소망이란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성도에게 보이셨으니 너무나 확실하게 인정된 거예요. 그럼 뭐 500명밖에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게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 봤어도 100%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나 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조다가 아니고요. 조다. 자, 이것은 너무나 확고하게 신뢰가 가는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게 잡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굳게 잡은 자의 행동을 하라는 건데요. 자,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굳게 잡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고 서로를 주의 깊게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돌아보다 관찰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자극하라 이 말은 격려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큰 대제사장에게 인정된 소망, 확고히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의 진리로 함께 가까이 하였으면 서로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선한 일로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랑을 말하고요. 선한 일이란 사랑으로 사망에 처한 자를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뒷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인가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막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래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람의 사랑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확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엄청 뿌려. 근데 걔한테 변화가 없어. 그럼 자기 걸 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더니 이게 탁 떨어지더니 이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죽고 사는 게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게 그 자체가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걸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제 격려만 하는 건 안 되겠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버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거 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어떻게 그걸 구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못하는 거야? 아니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으네. 아니 근데 한 사람이 있는 건가? 진리를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겁니다. 대적자의 마지막은 음부가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그들의 모임을 저버리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더욱 많이 가까이 모이자, 가까이 하자 이 말인데요. 이제 말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은 말하라. 저버리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자는 거죠. 모임인데요. 모임. 그들의 모임을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저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이라는 말은 여기 1997인데요. 시나고게라는 말인데요. 시나고게. 이 시나고게 회당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나고게는 무엇의 유래가 된 거냐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고는 끌어모으다, 이끌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함께 모이는 곳이 시나고게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나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관습과 같이 그렇게 저버리지 말고 그러나 더욱더 구하자. 그리고 더 많이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많이 모이자고 간청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앞에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마지막을 언제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지 마지막이라고 한 지 2000년이 지났어. 그러면 또 2000년이 지나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으면 거짓 나온 거야, 이제. 우리 정말 코앞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내년에 죽을지, 이제 후년에 죽을지, 100년, 10년을 더 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1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 앞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엎어지면 코달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엎어지면 죽냐? 안 죽죠. 근데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모임을 저버리는 습관을 가진 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루어 추측을 하기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거의 회당에 많이 갔어요. 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에 전도로 다닐 때 거의 다 회당에 가잖아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회당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당에 이렇게 막 사도들이 댕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그 회당에 모이는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망가뜨리고 뭐 이루어졌다고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러니까 이놈들이 니네 이제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지 마. 다 오지 마. 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지네들이 원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니네 오지 마. 이렇게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 같은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되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반대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니 회당에 모이는 것을 아마 금지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곧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더 많이 모이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공개가 없으면 어디에? 아무 데서나 모이면 되죠. 우리 다 하준호 형제님 집에 가서 모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온갖 세상의 핑계와 변명으로 모이기를 원치 않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열심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하지 말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많이 모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우리 2년 전에 여기서 왔을 때 여기 거의 꽉 찼어요. 토요일 날 이만큼 오고 주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이거보다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이게 오늘은 좀 들어와서 그런데 일요일 날 이만큼 오고 토요일 날은 더 조금 오고 토요일 날은 기껏 오면 10명인 거야.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세상에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들이대는 거야.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뭐 일이 바빠서. 사업이 번창해서. 경기가 너무 나빠서 장사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없다.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굶어 죽어도 여기는 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 굶어 죽어도 여기는 와라.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온갖 핑계를 다 들이대고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오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핑계를 대는 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거. 이제 그렇게 점차 그렇게 가다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주님 앞에 가서 해보시라.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거라는 말이죠.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6절인데 함께 진리를 다투하는 것을 받은 후 자진하여
범죄하면 죄를 위하여 더 이상 남은 제사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진해서 기꺼이 죄를 졌으면 우리와 함께 받았어요. 뭐를? 진리를 다투하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졌어요. 자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제사가 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세계 4대 성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같이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구원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죽고 사는 것이요 인자 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넷핏이 하이가 되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요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신 군대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다투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함께 받았어요. 8년 동안 이거 받았는데 이걸 받은 후에 자진하여 범죄를 한다? 떠난 거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반대자를 삼키시는 질투하시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는 어떤 것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불이 삼키려고 반대하는 자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는 반대하는 자를 삼키려고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무서운지 찐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음부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거기서 1000년 동안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자기만 듣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만 보이겠어요? 근데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근데 자기는 왜 세상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걸 1000년 동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오니올 파랑새 소리도 3번만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뭐 후회를 막 100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거. 안 무서워요?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불못에 삼켜지세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면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남겨진 제사는 없고 오직 심판과 반대자를 삼키시는 질투하시는 불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제사가 없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릴지 안 버릴지는 모르겠어요. 자, 18절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둘 셋의 증인 후에 자비가 없이 죽었거늘.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자비가 없이 둘 또는 셋 증인 후에 죽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 둘셋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증인을 했는데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제 무시했는데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요. 그러면 무시했으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 그럼 무시한 자를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너 죽어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하지 않아요. 혼자는 하면은 뭐예요? 잘못이 판단이 안 되죠.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가 둘 셋의 증거를 위하여 자비가 없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요. 자, 신명기 17장인데요. 1절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들 것을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하는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인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다가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두 증언거와 세 번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두 증거를 바라는 세 번째의 증거로 죽이거나 또 죽이고 그러나 한 증거의 말로는 죽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두세 사람의 증거였으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얘가 이제 그 율법을 범해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면 두세 사람이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 두세 사람이 이놈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로 착각을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율법을 범한 거는 율법과 복음,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위해서 살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두세 사람이죠. 둘셋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모세의 율법을 범하여도 자비가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거냐. 이거를 지금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인데요. 자, 얼마나 생각하라는 거야? 더 심한 징벌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데 그 언약의 피가 어떠냐면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적당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 형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형벌은 무슨 형벌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피를 언약의 피를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겠다는데 성령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죽여야지.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우리랑 내려가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의 하이가 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요. 처음 여호와께서 데려오신 군대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진리고 이것과 하나가 되는 지식을 알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적당하게 했느냐 이 말이죠. 아니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둘셋의 증거에서 자비가 없이 죽었는데 율법을 어긴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의 피인 그 피를 부정하라고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형벌을 주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형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자는 형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알려줘가지고 맨날 음부라 하는데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남은 제사가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과 그날에 질투하시는 불로 삼키심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막 외워야 됩니다. 저절로 외워져야 돼요. 이거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날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생명책이라니까 생명책이 뭔지 모르죠. 물론 설명을 제가 한번 저는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막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춘우, 하준호, 아무개 쭉 얘는 다 구원 이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가 기록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아니면 저 혼자 믿었느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인 거예요. 자, 30절인데요. 원수 갚는 것에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갚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짧은 말인데요. 이게 참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노니 말인데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복수하는 것이 나에게 있고 또 내가 보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는 뭐죠? 주님이 오실 때에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갚아줘야.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죠. 또 미혹되는 게 있죠. 그러면 주님이 그의 백성을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불못에 빠지는 거죠.
자,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18장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그건 또 언제? 이제 이미 오신 분이 또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재림하실 때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데 그때 믿음에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원한을 갚아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휴거를 그러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불러들이는 자가 막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놈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은데 모래만큼 많은 건 아닌 거예요. 다 데려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럼 마귀도 없어 성령님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과 왕과 같이 다 1000년 동안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많이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풀려나서 또 미혹되는 게 생겨요. 근데 그러면 미혹된 놈이 왜 이렇게 많어? 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거야? 아, 참. 그러니까 막 우리가 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이 이사갈들이 뭐 몇 명 온 게 아닌 거예요. 막.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많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자,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신 거. 이거 봤나? 안 봤고. 그리고 다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의 원수, 곧 택하신 자들의 원수가 되고 이 원한을 갚으신 후에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본 것 같은데, 그죠? 안 봤어요? 조금 전에 했어요. 또 봐, 그러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본 건데 일로 왔잖아. 또. 자,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진리를 듣고 떠나는 자의 말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이후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네 인생이 70이요, 강구라면 80이라는 데에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적용이 되지만 해마다 드리기도 하고 범죄를 알게 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자, 시편 90편인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패침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건 우리 인생이 그냥 짧다라는데도 적용이 되겠지만 해마다 드리기도 하고 범죄를 알게 하게 되면 드리기도 하고 범죄를 알게 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율법에서처럼 다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므로 오직 심판과 삼키시는 불만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면 그러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곧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라. 이게 다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고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영을 쫓아하는. 그러면 육신을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럼 나도 육신을 따라서 같이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을 쫓아서 한다라는 말은 내가 영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성령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명확하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하나님의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 앉아봐요. 다 없네. 거기 섰어? 혼자야?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 혼자야? 자, 영이 거하시면 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고요. 오직 영원한 한 제사를 이용하는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길만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하면 제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육신이 있는데 아하,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라고 깨달으면 제사는 없으니까 제사는 없어요. 같이 죽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진리를 다하는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면 다시는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에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